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이 커튼이에요. 성전의 큰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완전히 둘로 그렇게 나누어졌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을 살펴보았죠. 예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했던 그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실질적인 어두움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보았었죠.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또 이제 복습을 안 한 분들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초자연적인 어두움은 무엇보다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그 9번째, 그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흑암의 재앙을 아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제 그런 재앙인데, 그것은 더 멀리 바라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의 어두움, 그 6일 동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그 태초의 어둠으로부터 이제 빛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창조될 때에 그 아주 원초적인 태초의 어두움을 우리들에게 떠올려주면서 정반대로 그것은 나중에 세상의 종말에 임할 어두움,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옛 세상 자체가 소멸되는 때에 발생하는 어두움을 말하여 주고, 더 궁극적으로는 불신자들이 영원한 어두움이라고 불리는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상징하여 주는 그런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을 우리 신자들을 대신해서 먼저 받으신 사건이에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세상의 종말 때 그런 어두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흑암의 어두움의 나라인 지옥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지옥의 어두움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선 빛을 주시고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도 진리 가운데 도덕적인 선행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만은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살게끔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진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는, 이건데 이게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찢어야 되겠죠. 밑에 찢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찢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 크고 두껍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커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죽음과 이 성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가, 이 성전과 관련된 무언가를 이제 하러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좀 해석이 붙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냥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지 그 의미가 뭔가는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또 연구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를 이제 연구하면서 의미를 찾는데 어느 한 학자가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의미를 이제 해석해 놓은 다양한 해석들을 모아봤는데 한 35가지 해석이 수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해석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어떤 또 다른 학자는 이 35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설명해 가지고는 머리만 복잡해지지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35가지를 한 5가지 정도로 더 중요한 것만 간추린다면 한 5가지의 해석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한 분이 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을 우리가 가능하게 해요. 더 이상 이 성전이라든지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이제 이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전조다.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전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런 성전 멸망에 대한 애통,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네 번째는 이 성전 휘장은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고, 휘장 바깥은 죄인들인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데 그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해석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준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 이게 이제 35가지 중에서 한 5가지로 압축하게 되면 이 정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5가지도 사실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또 저의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써 셋 넘어가기 시작하면 머리만 아프고 뭐 기억하기도 쉽지 않죠. 되게 한 2개나 3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줘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5가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것끼리 모으면 2가지 기본적인 이제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얘기예요.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든, 그게 다른 말로는 이제 옛 성전이 파괴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할 수가 없고, 뭐 같은 이야기를 조금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공통된 이야기는 옛 성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이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생각해 보면 같은 얘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인데, 한편으로서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열려진, 찢겨진 휘장을 통해서 사람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더 강력하게 한다 하는 상징이 될 수가 있죠. 그 네 번째 해석이에요. 아니, 5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소통, 새로운 교제의 길이 열리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네다섯 번째는 묶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옛 성전의 파멸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새 성전의 건설 쪽으로 해석하든지 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성전의 휘장이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 성막 때 휘장이 세 군데 처해서요. 완전히 성막 바깥에서 성막 마당으로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휘장을 열면 성막 마당이 나오게 돼요. 또 마당에서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하나 있어요. 또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건 1년에 한 차례밖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 한 명에만 속죄일 날 그것도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 마지막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말고 중요한 휘장은 두 개의 휘장인데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은 바깥 휘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 유대의 남자들도 그 휘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휘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찢어지는 것은 제사장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이 휘장은 이 바깥 휘장이냐, 다시 말하면 성전 마당하고 성소 사이에 처진 휘장이냐,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진 휘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방향은 조금 달라지게 돼요. 성전 바깥 휘장이 찢어졌다면 이것은 어느 쪽 해석에 가까운가 하니까 성전 자체가 파괴되고 망한다는 해석에 무게를 더 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성전 휘장 자체가 성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전 휘장에 찢어지면 곧 성전 자체의 이 파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쪽 해석으로 더 무게가 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쪽에 있는 내소에 있는 그 휘장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해석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 제물만 가지고 들어오면 지성소로 들어올 길을 열어줬는데 그건 1년에 대제사장에게 한 차례만 있는 기회지만은 이제 이것이 영구적으로 열렸다고 하는, 영원히 열렸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강조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이 어느 해석이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해석을 누르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전 바깥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성전 옛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단의 신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일단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전의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어느 쪽 하나를 더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두 가지 해석이 팽팽히 맞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싸울 필요 없는 것 같은가?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대립될 때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에 있어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는데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도느냐,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느냐는 것은 어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거지 둘 다 옳을 수는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은 둘 다 옳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옳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누구나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 진리인데,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이런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걸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먼저 있고 천년왕국의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는 이제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는 거니까 후천년설이다. 이것도 둘이 다 옳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든지 후에 재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도 재림하고 후에도 재림하고 이런 건 둘 다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해석들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 휘장에 찢어진 것이 성전 자체의 옛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성전이 건설된다고 하는 전조냐 하는 이런 해석들은 둘 다 맞는 해석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마치 옛날에 인도 우화의 맹인들이 코끼리 만진 이야기하고 같은 것이에요.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게 되면 뭐 야자수입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리를 만지면은 기둥처럼 느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틀렸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의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혹은 또 여러 가지가 하나의 전체의 내용을 나누어서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도 그런 유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옛 성전의 파멸과 새 성전의 건설의 징조라는 것이 도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개는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느냐?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낡은 건물이 있어서 새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둘 다를 말할 때는 낡은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 말한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냥 옛 집을 철거해서 라고 말하면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니까 당연히 새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새 집을 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낡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새 집 짓기 전에 당연히 낡은 집을 그렇게 철폐하고 새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되듯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옛 성전이 철거된다는 뜻은 새 성전이 짓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새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옛 성전을 철폐하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옛 성전의 그런 파멸과 새 성전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성전의 건물 형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이 성전의 외양과 형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만 모양이 바뀌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몸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2살 때 입은 옷하고 또 6살 때 입은 옷하고 또 뭐 한 13살 때 입은 옷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 때 입는 옷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는 옷하고 몸은 똑같아도 여러분이 옷을 바꾸어 입듯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이고, 이렇게 하는 장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뀐다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말의 의미를 종합적이고 풍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인데, 사람이 예루살렘에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첫 번째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알겠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주전 960년경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를 않고 파괴를 당해요. 그 언제 때 파괴당하는가 하니까 주전 586년경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를 당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지만 처음 지었으니까 제1성전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지은 사람 이름을 붙인다면 솔로몬 성전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파괴를 당해서 지구상에서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한 70년쯤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귀향 명령을 받아서 귀국한 다음에 다시 파괴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재건을 해요.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 좀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 성전의 확장 공사를,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대규모로 확장 공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제2성전, 일명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스룹바벨 빼버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이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고, 그런데 이 성전도 또 파괴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후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지 약 40년쯤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예수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고, 지금 서쪽 벽의 아주 조그만 일부만 로마인들이 우리가 이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남겨놓아서, 그게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건 조금 남겨놓은,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원래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이슬람인들이 거기에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옛 성전 자리에다가 황금의 돔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황금빛으로 금빛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지성소 자리고, 전체 둥그란 그 타원형으로 된 그까지 합치면 성소 자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밑에다가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이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모스크를 지어놓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과 가장 밀접한 다른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도 성전과 똑같은 구조, 똑같은 성전에서의 기구, 또 성전이 하는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는데, 그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돌이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텐트예요. 그런데 구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성전이든 성막이든지 사용하는 기구가 똑같고, 제사 드리는 방식이 똑같기 때니까 거의 성막과 성전은 쌍둥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성막은 그냥 이동식,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태의 성전이어서 성막 성전이라 부르면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지었건 스룹바벨이 지었건 헤롯이 정축했건 이 성전과 이 가죽과 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또 이동식과 붙박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의미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와 같은 성전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성막이 있기 전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느냐?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우주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이 되었건 성전이 되었건 이 성전은 사실은 이 우주 성전의 그냥 축소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주는 성전의 확대판이고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주를 묘사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묘사할 때 거의 성막과 거의 평행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이 우주와 성막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이 구조가 똑같아요. 우선 이제 알기 쉬운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의 구조는 삼중 구조가 되어 있어요. 공간 자체가 세 개로 분할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성소라는 공간에서 지성소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조는 안쪽부터 하면 지성소, 성소, 성전 뜰이고, 바깥에서 보면 성전 뜰은 마당과 같은 말이에요.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 삼중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주도 성경적인 이 우주관에 의하면 수직적으로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 성전 뜰에 해당이 되는 그 구조가 바로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바다로 항해하는 이 공간이 이 성전으로 이제 비교하면 성전 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이 바로 성전의 성소에 병행되는 공간이. 그리고 하늘을 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떠도다니는 그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때로 그런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물론 지금은 먼저 믿다 간 성도들도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우주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이라고 표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가 있는 이 구조하고 같은데, 이것만 말해서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런가? 근데 이제 아까 성전에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성전 뜰에 있는 기구들이 있고, 또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것과 또 상응을 하는 거예요. 우선 성전에 마당에는 딱 두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단이에요. 제단이 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소 쪽으로 가면 물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도 씻고 또 이렇게 제물도 씻어야 되는 물통이 있는데, 이 제단은 이 땅의 사각형 이 자체는 이 땅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물통은 바다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우주 성전에 비교할 때는 바로 그 제단이 땅과 상응하고 물통이 바로 바다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세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불을 밝히는, 어둡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 불을 밝히는데 우리가 이제 등불이라 그러죠. 등불인데 그냥 불이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니고 7개의 가지가 있는, 그 위에 등불이 7개가 있으니까 7개의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갔을 때 백열전등 하나가 아니라 7개의 백열전등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7가지 끝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7개의 불이 빛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늘의 공간으로 옮기면,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한 주간을 표현할 때 일월 화수 목금토라 그러잖아요. 이 7개의 움직이는 별은 사람이 육안으로 이동 가능한 별을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까지는 그 움직임을 고대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부 다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과 이게 상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법궤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언약궤라 이름하기도 하는데, 그 상자 통이에요. 거기에 이제 십계명도 넣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천사, 이 거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를 조각해가지고 뚜껑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이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그 법궤와 법궤 뚜껑은, 법궤 뚜껑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상징하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서랍들이라는 존재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일단의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로 표현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룹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동할 때 이 그룹들이 혹은 서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식 보좌로 만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해서, 이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그룹들을 성전 지성소에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성전의 삼중 구조와 거기에 있는 물품들과 우주의 삼중 구조와
우주에 있는 그것들이 상응을 해요. 또다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안식을 하시잖아요. 6일 창조와 그 다음 끝에 7일 안식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또 우주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빛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 명령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우주 창조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 때도, 성막을 만들 때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양을 다 가르쳐줘요. 이 성막을 만들 때는 모세에게, 성전을 만들 때는 다윗에게 주었던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드는 이 명령의 성취를 따르게 되고, 또 하나, 아까 우주 창조가 창조 끝에 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을 다 만들고 안식일이 나와요. 성전을 만들 때도 7년 동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 7번째 달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을 봉헌해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더 강화된 거예요? 7년, 7번째 달, 7일 동안에 성전 봉헌식을 위한 안식일이, 이 구조 자체가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를 띄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집은 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볼 때는 단순한 하나의 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의 이런 축소판으로 이렇게 본다.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중동 지방,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든 신전들이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우주를 축소해 놓은 그런 형태의 성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말할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가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자체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성전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이 성전의 확대판이고, 성전 자체는 우주의 축소판일 뿐 아니라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기도 한 거예요. 이 에덴 동산도 성전이고 지금 헤롯 성전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일치되는 평행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에덴 동산의 이제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갈 때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가게 돼요.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막과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에 있어요. 이 구조가 지금 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일치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요. 근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려고 해요. 그 누구를 그렇게 임명해서 수문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거룹. 거룹은 천사를 가리켜요. 거룹을 통해서 바로 에덴 동산 거룹이 있는 안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하시는 공간으로 상정이 되고, 이 거룹 바깥은 타락한 죄인이 쫓겨나가서 다시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금지하는 벽,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벽이 쳐져 있는데, 그 벽을 누가 지키는가 하니까 바로 이 거룹이라는 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게 성막과 성전의 구조에 그대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휘장.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도 마찬가지,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그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고 난, 이건 다 하늘을 상징하는 그 색깔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이 술을 놓는데, 뭐를 술을 놓았는가 하니까 바로 거룹이라는 천사를 거기다 수놓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바깥을 누가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거룹이 지키고 있듯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공간 자체도 이 거룹 천사가 휘장에 수가 놓여져서 그 안쪽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 바깥쪽이 이제 타락한 죄인들이 쫓겨난 공간으로 그렇게 상정이 되는, 이 에덴 동산과 성전의 이와 같은 구조상으로 또 일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은 성경이 설명할 때 나무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인가 하면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 아까 보았던 바로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가 꼭대기에 있는 불만 치게 되면, 아까 우주와 상응할 때는 천체를 상징한다 그랬지만, 이 등잔대 모양이 어떻게 생기면 나무 모양으로 생겼어요. 중앙에 중앙 줄근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뻗쳐서 전체 이 등잔대는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나무 한 그루에 가지가 7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과 보석이 많은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성전이야말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전부 사면이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조끼죠. 이 대제사장의 조끼에 12개의 보석을 박아놨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마지막 에봇이라고 하는 거기에 약적 그 어깨고리, 견대에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에덴 동산이 이렇게 크기만 다를 뿐,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성전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은 성전의 확대판이고 성전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 또한 성전이에요. 물론 이제 성막도 성전이고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도 성전이고, 성전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성전의 형태가 더 급격하게 변화돼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 공간이었어요. 우주라는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었건, 성막이라는 공간이었건, 성전이라는 공간이었건, 전부 다 공간 중심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형태 자체가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축소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 성전 중에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약 33년 동안에 우리와 함께 거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성막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서 계셨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기록.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 잘 들어봐요. 이 성전은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는다. 옛 성전의 파멸과 새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46년간이나 지금 정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새로 짓겠느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무슨 성전을 가리켰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를 성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성전의 파멸에 상응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성전의 건설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뭐 이외에도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그 성전의 의미와 목적은 바뀌지 않지만 성전의 형태 자체가 이제는 이 공간적인 건물이 아니고 인격,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하는 완전히 성전의 개념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으로 새 성전 이야기는 다 끝나버렸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성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바로 신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은 잘 알든 모르든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부른다. 집단적인 교회도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교회 자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른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기독교인과 쉽게 말하면 교회가 새 성전의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아까 최초의 성전의 형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우주이듯이 앞으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한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면서 사는 곳인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자체를 상징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크기 자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건 지성소의 형태를 가리키는 성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새 에덴이라고 불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새 에덴처럼 뭐가 있는가 하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금과 보석으로 충만하고, 그 자체가 영원한 성전, 종말에 영원 무궁토록 있을 성전은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그 자체가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성전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성전의 형태의 바뀜 속에서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성전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짓고 이 헤롯 성전까지 연결된 제1, 2성전,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의 형태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전이 시대에 따라서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형태는 계속 바꾼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종합적이고도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의 찢어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물리적인 돌로 지어진 이 형태의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이 휘장도 그것이 바깥 휘장이건 안 휘장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휘장 자체가 성전의 일부분으로서 성전 전체를 대표하게 돼요. 때로는 그냥 제단 하나가 성전 전체를 대표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은하계 하나 자체가 성전 전체를 대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장에 금이 가고 벽에 금이 가고 뭐 이런 의미와도 똑같은 의미로서 이 옛성전, 옛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이 교회와 영원한 천국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것에 비해서 이 옛성전의 파멸과 파괴가 있을 거라고 하는 바로 전조 현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 사실은 40년 뒤에 진짜 로마에 의해서 이 제2성전이 완전히 파멸되는 일이 생기는데 40년 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자체가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그런 징조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성전 자체가 사실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무슨 성전의 축소판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주라고 하는 최초의 옛 창조의 축소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찢어짐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만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의 종말에 죄로 인해서 옛 세상 자체가, 처음 하늘과 땅 자체가 그렇게 멸망당할 것에 대한 징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 의미의 폭이 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자체의 휘장의 찢어짐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의 파멸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사건의 초창기에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도 파는데 상도 의자도 뒤집어 엎고, 또 이제
환전을 할 필요가 있어서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그 환전상에 앉는 상과 의자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일종의 유대인 이 당국자들이 볼 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를 가진 상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앞으로 이 옛 성전이 지금 타락한 상태로 있는 이 성전이 그냥 있지를 않고 심판을 받아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킨 이 상징적인 행위가 유대 당국자의 눈에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성전 모독죄고, 성전 모독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심판할 때 고소인들이 예수님께 고소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자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게 죄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자여 한번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성전 허물고 성전 짓겠다는 게, 성전 허물고 그 예수님의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옛 성전은 이제 수명이 다 있고 시효가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로도 행동으로도 보인 이것들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이런 옛 성전의 파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는 그럼 알겠는데 이것이 세상 종말에 임할 세상 자체의 그런 멸망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라는 그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됐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파괴될 것이다 하고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이런 성전이 회파될 것이 오며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성전 자체가 우주의 축소판이니까 성전 자체의 멸망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하나의 파괴가 아니고 성전 파괴란 얘기는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옛 세상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그리고 파괴가 되면 뭐 새로운 시작도 되겠죠. 이 우주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물어보고 예수님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고 이제 그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하면서 일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곧 세상 종말에 임할 심판의 전조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세상 종말에 옛 세상의 멸망과 연결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근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것인데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그냥 옛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세상 종말의 파멸만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성전의 수립을 전조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로 그런가 하니까 보세요. 그냥 찢어졌다, 무너졌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짐으로써 이 성전의 휘장은 사실은 넓게 보면 성소의 휘장이건 좁게 보면 지성소의 휘장이건 간에 결국에 휘장 안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휘장 바깥에는
우리 인간의 거처로 상정이 된 곳인데, 지금 아담의 타락 이래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의 장벽을 의미하는 것이 그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찢어짐으로 그냥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찢어져서 둘로 됨으로써 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의 의미예요. 옛날 성전이 줄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새 성전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도 담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이제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처음 한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또 한 번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갈라졌다. 여기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졌다고 하는 단어하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할 때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딱 요 단어만 같아요. 요 두 군데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성전 휘장의 찢어짐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찢어짐이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알려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진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거꾸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왜 찢어졌느냐? 그건 나중에 성전이 찢어지는 데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함께 공통으로 담고 있는 그런 사건. 마가복음 처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마가복음 끝에서는 예수님 죽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 이제 하늘의 갈라짐을 더 보충 설명해 주는 사건이 두 개 벌어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고, 하늘이 갈라진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밝혀줘요. 이는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주어요. 이게 하늘의 찢어짐 속에서 벌어진, 하늘의 찢어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과 이 휘장과 하늘은 일맥상통한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우주의 구조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끝에는 우주 공간으로 옮겨오게 되면 하늘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공간과 그 밑에 공간을 치고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정확하게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처음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으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는 사건들을 몇 차례 보여줘요. 그게 언젠가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를 때,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에스겔 속에 담겨 있는 계시를 줄 때, 지금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에스겔은 하늘 밑에 있는데,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할 때 성경은 어떤 표현을 썼어요? 하늘이 열려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는 계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위한 사건으로서 하늘이 열린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늘만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아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늘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에스겔에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늘을 열어서 하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으로서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여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늘을 열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하늘을 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는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을 가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쭉쭉 나와요. 지금 이제 하늘을 가른다고 하는 얘기는,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또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른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그 다음 그런 얘기 나오고요. 심판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전제로서 하늘이 갈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돌아오는 새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늘이 열리고 성전 휘장이 열린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세상의 우주가 종말에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더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종말의 새 시대를 이제는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계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심판과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이제 무한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와 계시를 쏟아부어주기 시작하는 새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과 구원을 강력하게 행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 시대가, 새 창조가 개막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끝에는 하늘이 열리는 대신에 뭘 열어제꼈다고요? 성전의 휘장을 열어제낀 것은, 그때 하늘의 성전을 안 열었으면
하나님이 뭐를 해석하니까 하늘을 갈라서 이렇게도 표현했을 수 있는 것인데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늘과 연관성이 있는 성전 휘장을 갈랐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세례받는 식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 죽을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한 표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야기고, 그러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럼 우리 편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림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렵고,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잘못 나가면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정한 룰을 따르지 않고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안 들어가면 적사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소멸되는 것이고 심판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차례는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그 하루를 열어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성전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로 가는 길이 영구히 열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 자체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휘장은 당연히 지성소패에 있는 휘장을 가리켜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는가 하니까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쪽으로 하나님 만나러 담대하게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10장에 보게 되면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휘장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성전 휘장에 찢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된 육체를 가르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도 드리고 간구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교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자신의 휘장을 찢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간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성전 휘장의 찢어짐이 단순한 성전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열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의 하늘의 열림을 표현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 새 성전이 개막이 되었다, 새 성전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이고도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해석한 것은 바로 성전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합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옛 창조가 종말을 이루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의미고, 옛 시대가 끝나고 다가올 새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창조의 알림이고 반대로 옛 창조의 종막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성전과 옛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고 하나님 진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하게 된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늘이 열리지 않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죽은 지 200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새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성전이 기막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성전된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새로운 예배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면 눈을 그냥 샛별처럼 반짝이면서 그래야 될 텐데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뭐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또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교제와 환희와 기쁨이 느껴지기보다는 육신이 약해서 좀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 그렇지 지금 벌써 3시 반이 넘었는데 이 정도 이렇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이라는 성전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냥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교제도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 말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이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체감이 생기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봄으로써 지복 직관이라 그러는데 봄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제하는 이런 영원한 성전 시대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런 것을 전조로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올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새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사실 이런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바로 사실은 다윗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곧 다윗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부어줄 뿐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새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다. 그건 하나님이 말했는데 나중에 놀랍게도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백부장, 이방인이라는 백부장이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세례 때 하나님 아버지가 했던 말을 이방인 백부장의 이불을 통해서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무슨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새로운 성전이 열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이방인을 대표하는 백부장에게 임했고, 이 백부장에게 임했던 성령께서는 바로 믿음을 주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교회가 이 백부장을 대표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나중에는 이제 거대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옛 성전과 옛 시대의 종말을 고하러 오신 분이고 새 시대와 새 창조를 개창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성전의 휘장의 찢어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또 불신자에게는 사실은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 된다.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전 휘장의 찢어짐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성전 건축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인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성전인지를 깊이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